해피 뉴 이어.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저희가 패스파인더 사랑으로 개척하자라는 주제로 한 해 동안 씨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또 2024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새롭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 해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연속선상에서 또 올해 우리가 달려가야 될 또 방향을 함께 나누는 신년 수요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들 동안에 목회자로서 또 한 명의 개인적인 성도로서 사람의 참된 변화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훈련되어져야 하는가, 그거에 대한 성경적인 그림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에게 그려주신 것들이 사실은 사역 여기저기 녹아져 있는데 이제 큰 그림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아주 명확하게 나눈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그림을 좀 한번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앞으로는 이게 계속 반복될 겁니다. 이 그림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중요한 건 그 그림이 우리 몸과 삶의 내재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작업을 위한 오늘 첫 번째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한 구절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찾으셨으면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살아계신 주님, 지난 2023년 우리의 연약함과 또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또 길이를 알아가고 또 사랑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땅의 삶의 길들을 개척해 나가도록 은혜 주시고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이해와 또 실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셔서 보게 하신 많은 애들,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들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4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의 그 기도의 중심부에 있어야 될 이 제목을 붙잡고 올 한 해 달려가 보고자 합니다. 주님이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의 인격과 삶의 실제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 마음에서부터 그 부분을 다루어 가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날마다 변화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이르기를 열망하며 달려가기 원하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과연 어떤 기초 위에 서 있는지, 또 무엇을 무기로 삼아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해야 하는지, 또 이것을 실제적으로 다루어 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무기가 있는지, 그리고 그 무기가 다루어지는 실제적인 영적 전장의 중심부는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귀한 은혜를 통해서 큰 그림을 그리는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방향 속에서 어떤 부분들이 결여되어 있었고 우리의 영적 삶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보완되어져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려야 될 그림들이 더 온전하게 그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실천적으로 삶 속에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향하여 새롭게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가 소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과 의지를 더해 주실 때만이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할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과 더불어 또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 그 모든 사역의 중심부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이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비교적 최근에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강조가 2000년 들어서서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교회들이 많이 놓쳤던 부분들인데요. 교회에 대한 강조는 많이 있는데 정작 예수님이 증거하시고 실제화시키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작고 굉장히 저쪽 구석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강조되지 않았던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한 저명한 그 교수님이 쓴 글을 읽었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분은 평생 교회를 다니신 분인데 자기가 설교하는 거를 정확히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1900년대 중반 서구의 문맥에서 한 얘기죠. 그러면서 굉장히 심각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설교와 사역의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가 놓여져 있는데 왜 오늘날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들을 수 없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중심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방향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하나님 나라 중심성을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주제 또 방향을 가지고 한 해를 좀 달려가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중심부에 놓여져야 하는 기도인 것이죠. 주일 설교 때 올해 방향이 되는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나누겠는데요. 오늘 이제 초점은 이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가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의 출발점으로서 우리의 마음, 우리 안에 라는 이 문제를 좀 깊이 헤아려 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성경 구절들을 제가 쭉 뽑아 놓았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던 그분의 메시지 중심을 아주 요약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마가복음 전체의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읽고 해석해 내려면 이 내용을 이해하고 이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이해하면서 읽어 나가야만 마가복음 전체가 읽어지고 해석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기서 때는 카이로스이죠. 하나님의 의미 있는 역사, 그러니까 크로노스 쫄깍쫄깍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따라서 어떤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 시간들이 전개되는데 그 때가, 그 결정적인 때가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결정적인 때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걸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적인 때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매우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때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어난 일,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비극이죠. 인간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사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왕으로 그 백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무시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담은 하나님 백성 되기를 그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사탄이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인간의 죄를 빌미로 공격해 들어왔고,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불리워지는 사탄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자기의 지배하에 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하고 만들어가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자, 그 순간부터 어떤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역사가 전개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는 구원을 바라볼 때도 우리 중심으로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문맥에서 놓여 있느냐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이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그 구원받는 것의 의미가 이 하나님 나라는 큰 그림 속에 놓여져야만 온전한 그림으로 우리가 이해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때가 찼다라는 말은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일을 인간이 범죄한 직후부터 복음을 주셔서 회복하겠다고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일을 구약 성경 내내 그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부단히 일해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결정적인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왕권을 회복하고 이제 사탄에 복종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거기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결정적인 시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저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이 구원의 사역, 십자가와 부활과 복음의 사역,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사역을 근거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결정적인 카이로스의 때가 옴으로써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근거,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서 만들어지게 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때, 그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때가 돼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까이 왔다라는 번역은 굉장히 잘한 번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의 헬라어는 엥기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엥기겐이라는 단어는 되게 아주 모호함이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언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되게 묘한 게 뭐냐면 가까이 왔다라는 말 속에는 이미 왔다, 이런 의미도 그 뉘앙스에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아주 가까이 와서 아직 안 온 부분도 있다, 이런 뉘앙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깊이 연구하던 이제 신약의 신학자들이 바로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이중성, 하나님 나라의 이미와 아직, already not yet, 유명한 예레미야스라는 신학자가 처음 사용한 말이죠. 2차 세계대전을 빗대면서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왔다, 이미 도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미라는 거죠. already. 그런데 묘하게도 이 엥기가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언어적 특성이 반역하는 것처럼 아직 아님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과 같은 인물들은 여기서 혼돈을 한 거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는 확신을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라고 믿고 선포하고 세례까지 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 모습이 아닌 형태의 사역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감옥에 갇힌 상태로 제가 오실 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당신이 그이 맞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것인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저는 자가 걷게 되고 앞을 못 보는 자가 보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왔다, 나를 통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뭘 놓쳤냐면 이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게 이미와 아직의 이 관점으로 온 거죠. 근데 구약에서 보면 이게 하나로 보이니까 두 개가 그냥 겹쳐 보이니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앞에 온 하나님 나라가 이쪽 뒤쪽에서 오는 아직 아니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안 온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메시아가 맞냐라는 의문이 생긴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해결됐습니다. 해결돼서 그는 기꺼이 자신의 그 짧았던 그러나 의미 있는 생을 마치고 순교의 길을 갈 수가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는 결국 왔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시간적 간격이 또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오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기도도 바로 이 문맥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소유되어지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는 필연적으로 영적 싸움을 내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 이미 던져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는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효과적으로 수행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주님의 동력자로 기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우리의 사명,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러면 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우리들은 그것을 알게 된 이 소식을 들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란 이 메타노이오라는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돌이킨다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제 그 단어하고 대응되는 단어도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슈브라는 단어가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룻기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룻기에서 모든 것을 상실한 나오미가 돌아올 때 쓴 단어입니다. 그래서 룻기를 원어로 읽으면 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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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 소리가 들립니다. 마치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본래 돌아와야 될 그 자리에서 나오미를 부르는 소리 슈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멋진 표현입니다. 굉장히 문학적 표현이지만 의미심장하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뉘우침, 자기를 자책하는 거, 후회하는 거, 그게 본질이 아니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나라로 돌아올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과거를 그냥 후회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됐었어 자책하고 나를 막 비난하고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그건 하나의 도덕적 추구에 불과한 것이죠.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보니까 걸리는 게 있는 거죠. 뭐가 걸리냐면 이 죄가 걸립니다. 죄가 걸려서 하나님 앞에 서려면 거룩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복음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일을
이미 예고하신 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오늘 이 복음을 믿으라는 말은 마가복음의 결론부, 모든 복음서의 결론부, 매우 비대칭적이죠. 예수님이 30년을 준비하고 3년을 공생애를 사셨는데 이 3년의 공생애의 마지막 7일이 이 마가복음의 4분의 1입니다. 이거 얼마나 비대칭적입니까? 그리고 그나마도 십자가, 그 하루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의 십자가는 아주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설명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복음의 본질 중심부는 십자가라는 거죠. 이것은 모든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쓴 복음서 저자들이 우리에게 공히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는 그래서 십자가로, 복음은 결국 십자가로 요약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지만 돌아올 능력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받아들이는 것이죠. 믿는다는 것은 두 손을 내밀고 이 빈손 가운데 가득히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받는 것이죠. 지금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필요는 바로 이 필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인생의 문제가 무엇일까? 대학교 1학년 때 20살 때 전 정말 치열하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산다는 게 뭔지, 죽는다는 건 뭔지,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건지, 인생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난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너무너무 고민이 많았던 그 시절에 하나님이 그 고민의 끝에서 저에게 주셨던 선물은 요한복음 14장 6절이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전 이 말씀이 매우 충격적이었는데요. 왜 충격적이었냐면 저는 길을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길 이전에 너는 목적지가 어디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너는 어디를 가려고 하는 것이냐 최종적으로. 14장 6절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생은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적지가 불분명하면 엉뚱한 데 가서 힘쓰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막 열심히 사는데 힘은 쓰는데 엉뚱한 이제 힘 쓰고 열매 맺고 그러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결말이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제 손에 가득 차 있는 것들, 하나님 대신에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은 것들을 비워야 되더라고요. 이걸 비우지 않으면 이 목적을 잡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길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셔도 그 예수님을 원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는 그것은 결국 필연적으로 믿음이 내포가 있는 우리가 빈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빈손이 되어서 주님 앞에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니 뭐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결국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근데 그것은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죠. 참된 길, 그리고 그 길로 가면 생명으로 결론 지어지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가 오늘 여기서 경험되어지는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마가복음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가복음은 결국 이 얘기입니다. 이 복음의 초대에 응했던 수많은 사람들, 이 복음을 형성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셨던 일들,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또 다른 성경이 있죠.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저희 교회는 이제 새가족반에서 맨 마지막 시간에 이 본문을 공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래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3장 3절에서부터 5절, 그 다음에 16절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16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라는 조건절이 있는 것이죠. 너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한다. 이 3절의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해놨죠. 거듭나려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결국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니고데모, 유대의 모든 종교의 총화를 온몸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 그래서 유대 율법의 모든 것의 정점에 서 있던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아서 지금 고통받고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적 노력으로도 결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지금 니고데모는 고통받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애쓰고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자기는 공허한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오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평강과 의, 그 은혜가 자기에게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채찍질하지만 답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의 고뇌를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지금 니고데모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나에게 나왔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한 가지, 거듭나야 한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거듭남의 필요성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가장 절대적 필요, 그것은 거듭나야 한다. 이 거듭남이란 영어로 본어겐으로 보통 번역을 하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 이 의미로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틀린 의미는 아닌데요, 1차적 의미에서 2차적 의미가 나온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1차적 의미는 아노텐이라는 이 단어는 위로부터 난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난다.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안 되는 이유는 그는 땅에서 가장 높이까지 올라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땅에서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땅인 거죠. 그러니까 이 한계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위로부터 나는 영적 탄생이죠. 땅에서 태어난 육적 탄생과는 다른 영적 탄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점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시 태어남이 없이, 거듭남이 없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기 전까지 인류의 모든 노력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다는 건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해서 보니까 결국 인간은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뭐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안 되는 거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사실 전체 그 얘기죠. 인간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죄의 구렁텅이는 너무 깊고 심연이 너무 깊어서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이 심연에서 빠져나올 수 없더라. 심지어 그 이스라엘의 실패를 가지고 보여주시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보편적 인류의 실패를 보여주신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 구약 성경 끝날 때까지 택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잠시만 놓아지면 그들은 실패하더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거죠. 사실 기독교 복음은 이 안 된다는 게 받아들여지면 시작되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게 진심으로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자꾸만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거듭나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야 하나? 엄마 모태에 다시 들어가라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같은 말입니다. 이 물은 에스겔서에서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은 동의어 반복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요한복음 4장으로 가면 영생수, 내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수, 그걸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7장에 가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다 같은 말입니다. 성령을 가리키는 말들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성령을 굉장히 강조하다가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강화인 14장부터 16장으로 가면 성령을 막 쏟아 부으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뭐냐? 성령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성령 주시기. 그래서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이 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이유가 뭐냐? 성령 오시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이 오셔서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면 그들은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딱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가져오시는 성령의 역사로만 거듭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성경은 놀라운 게요, 늘 균형을 잡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성령으로 하시는 이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네요. 그 질문에 대해서 yes and no죠. 맞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구원을 가져온다거나 거듭남을 가져오게 하는 어떤 원인,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통로라는 측면에서는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는 거죠. 요한복음 6절부터 15절까지 그 얘기합니다. 니고데모가 이거 못 받아들여 하니까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믿음이란 아까 제가 손을 비우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론적 합리주의적 사고죠. 그 사고 속에서 이 지상의 자기의 이성과 경험과 합리의 틀 안에서 결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세계를 그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인식론적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의 그 인식론적 한계를 무너뜨리고 그 거듭남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거듭남으로만 가능한데 그 거듭남은 믿음으로 된다. 믿음이 뭐냐? 우리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거기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리고 그의 말을 받아들여서 경험한 자들이 함께 증언하는 거죠. 그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거듭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랬습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가 누리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가 누리는 그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믿으면 주신다는 거죠. 선물이죠, 선물. 자, 여기까지 딱 보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나 요한복음 3장 3절 5절 16절 말씀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거 우리 없다. 하나님이 이미 그거 오랫동안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목적은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오랫동안 계획해 오셨고 예고하셨고, 마침내 그 일을 위해 준비하시다가 그리스도를 통해 빵 터뜨려서 이제 문을 활짝 열어놓고 누구나 예수님을 통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내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려는 그 손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자에게 선물로 이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표현으로 하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우리 인간의 반응편으로 말하면 믿는 것이죠. 믿어야 들어가는 것이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오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원리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드렸냐면요, 이게 결국 신약 성경의 핵심 요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13개의 서신서를 썼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너무 좋아하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들을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교회의 문맥 속에서 그들에게 교리적으로 설명해 줬습니다. 그게 뭡니까? 로마서 이신층의죠. 이신층이 말하려고 1장부터 3장까지 안 돼 얘기한 겁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못 들어가 하나님 나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 그리고 나서 3장부터 쭉 설명하는 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6장부터 8장까지 이렇게 죄와 싸우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유대인의 문제와 이방인의 문제가 있으니까 9장부터 10장까지 모든 인류를 향해서 이 복음은 동일하게 선포되는 것이야. 유대인이라고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니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길이야 라고 설명을 한 다음에 12장에 딱 선포하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오늘 저희가 시작할 때 읽었던 산 제사로 드리는 reasonable worship service, 참된 예배자가 되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명령 하나를 꽝 던지는 거죠. 결국 이 얘기하려고 11장까지 쫙 달려간 겁니다. 그러면 뭔 얘기냐면 결국 그거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인데, 그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전혀 모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므로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이제 기도할 때요, 사실 이게 이제 신학 역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이 처음에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냥 복음 그랬지 하나님 나라는 많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보적인 입장이라 이런 겁니다. 세상의 사회 변혁을 꿈꾸는 사람들인 거죠. 나 개인 구원으로 만족할 수 없고 이 세상의 변혁을 가져와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결국 궁극적으로 원하신 거였다.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20세기 말에 가면 이쪽 진영과 이쪽 진영이 통합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백성들은 이 세상의 변혁을 반드시 꿈꿔야 돼요. 그게 진정한 진보죠. 그러나 그것은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한 사람의 심령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한 채로 세상을 바꾸려는 노력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상사를 연구를 해보면 공산주의 그 마르크시즘이 나온 그 배경을 보면 기독교의 실패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가 개인 구원, 서구가 개인 구원을 회복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인 구원을 회복했는데, 이 개인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회의 불이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는 왔는데 이 세상에 오게 하는 구체적 실천과 노력과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불의로 가득 찬 거죠. 하나님 나라를 반영하는 사회가 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이건 아니지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계급혁명을 주장해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죠. 잘못됐습니다. 저희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동의될 수 없습니다. 그 마르크시즘은. 그런데 마르크스의 그 문제의식은 반드시 공유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그런 사람들이 계속 올라와가지고 이 사회를 복음에 의한 변혁이 아니라 사회혁명을 통한 계급혁명을 통해서 뒤집어 엎어서 변혁시키는 방식, 피 흘리는 방식, 사람들을 고통을 주고 세상에 고통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양쪽 모두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개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과 이것이 사회적 변혁으로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발점은 우리 안에서부터라는 것입니다. 사회 어떤 변혁을 어떤 사상적으로 어떤 실천적으로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겸손하게 영접한 사람들 안에 그 온 하나님 나라가 회복돼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과 이 복음을 믿는 것이 굉장히 깊이 결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 사람부터 시작해야 된다. 나부터 시작해야 된다. 더 줄이면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하신 다음에요, 바로 그 뒷구절에 16절 딱 가면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가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초대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초대하십니다. 매우 인격적인 초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으로 가면요, 요한복음은 그 인격성을 더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거듭남의 길을 제시했는데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첫 제자들을 부른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과 안드레,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을 와 보라 해가지고 부르시고요. 그 안드레를 통해서 그 형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그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빌립이라는 아주 생각이 많고 의심이 많고 계산적인 이 사람도 나를 따르라 아주 단순하게 그를 부르시고요.
그를 통해서 바돌로메, 나다나엘이라는 이 인물도 이렇게 부르십니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그 도래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부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인류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통치받기를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그걸 통해서 사탄은 우리를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얘기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얘기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청년들 한 25명과 함께 창세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집중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너무 막 생명력이 막 회복, 청년들 안에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큰 틀에서의 비전이 회복되니까 막 회개가 일어나고 영혼들 안에 뭔가 돌이킴이 일어나는 걸 제가 벌써 2번밖에 안 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4장 5장을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4장 딱 들어가면 가인의 계열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셋의 계열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십니다. 5장에서 6장 딱 넘어가면 이게 무너지죠. 셋의 계열이 가인의 계열에게 먹힙니다. 그래서 노아의 시대가 되면 완전히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한 사람들로 가득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 베푸신 노아와 그의 가족 빼고는 멸망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너졌어요. 간신히 노아 살려가지고 거기서 다시 이제 인류가 시작되는데 그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결국 또 함하고 야벳 계열, 셈 계열의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시기 전까지 세상은 또 어떻게 합니까? 바벨탑 쌓아 올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까지 딱 공부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지 않겠구나 끝까지. 이게 딱 와닿아야 됩니다. 이게 딱 와닿는 순간 그 시도를 포기하게 되겠죠. 그럴 때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야기가 굉장히 의심장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이야기,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비전 속에서 하시는 그 이야기를 한 사람 아브라함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사람 붙잡고 씨름해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바로 심기워지도록 씨름하신 하나님처럼.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무려 25장 정도까지 아브라함 한 사람 붙잡고 하나님이 씨름하고 또 씨름하고 또 씨름하십니다. 답답할 정도로.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히 이기죠. 그리고 그가 그 아들을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내어놓았을 때는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그의 믿음이 이제는 실천적 의로 나타나기까지 하면서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바뀌냐면 그의 시각이 세상으로 열려가기 시작합니다. 복의 근원으로.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선명해지니까요. 그 다음부터 옆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롯이 고통받고 있는 그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하고요. 자기에게 오는 손님들을 막 달려나가가지고 환대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전개 과정 속에서 나로 끝나지 않겠구나, 이것은 내 자손까지 이어지겠구나. 그래서 막벨락을 딱 삽니다. 그리고 끝나죠, 사실은. 근데 사실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이삭, 야곱, 요셉까지 봤습니다. 그러니까 손주까지 3대까지 딱 보고 그는 갑니다. 자신의 사명을 이루고 끝나는 거죠. 흥미롭게도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톨레돗,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요셉으로 끝나지만 요셉은 창세기 구조 속에서 보면 야곱의 이야기 톨레돗 안에 있는 겁니다. 야곱의 톨레돗의 가장 중심 인물인 거죠. 그래서 3대가 딱 구축되고 나서 창세기는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창세기 공부하면 성경 전체는 이미 다 들어온다. 모판이죠, 모판. 모내기 하기 전에 이미 모판에 우리가 갖다 심을 뭐가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다 있는 겁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 그 한 가정을 통해서 한 민족, 그 민족이 또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이 결국 자기의 열심으로 약속을 또 이뤄가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와 교차적으로 가는 게 뭐냐면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언약이 교차적으로 막 가면서 인간은 계속 여기서 실패하는데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와서 뭐 하시냐면 또 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씩 부르시는 겁니다. 한 사람씩. 저는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른 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그 백성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그 백성으로 살 거냐? 결국 이 문제로 귀결되는 거죠. 나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거냐? 하나님은 거기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말씀이 바로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저기 좀 이렇게 확대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영어 부분. 네, 감사합니다. 영어로 보면 NIV 성경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e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고 제가 지금 우리 작년부 머슬 과정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아파가지고 이제 2강을 못하고 지금 2강 이제 오늘 말고 다음 주에 또 해야 되는데 저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영적 변화와 영적 형성의 패턴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겁니다. 로마서적으로 보면 저희가 올해 로마서 설교를 계속 할 건데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될 것인가에 대한 원리를 담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에 딱 선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conform, 같은, form, 형성한다는 뜻입니다. formation 할 때 그 말이죠. 우리를 같게 만든다. 뭐에 의해서죠? to the pattern of the world. 이 세상의 방법, 세상의 패턴대로 살도록 우리를 conform, 국화빵 찍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여기 안암 그 역까지 가는 길에 제가 저녁에 가다 보면 수십 명의 청년들이 줄 서 있는 걸 항상 보거든요. 그 붕어빵 사 먹느라고. 제가 저 붕어빵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줄을 서서 사 먹을까? 붕어빵 찍어내는 거, 그게 컨펌입니다. 똑같이 찍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이제 아주 그 의미심장한 문명사적인 이야기인데 근대 세계는 유니포미티입니다. 유니포미티. 그러니까 유니폼 입은 거예요. 똑같은 옷 입게 만든다는 거예요.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은 이 근대의 모순을 저격하는 겁니다. 우리 다 똑같은 사람 만들고 있잖아. 인간의 독특성은 뭐야? 그래서 포스트 모던은요, 복음하고 상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e world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패턴을 벗어버리는 능력이에요, 복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패턴에 의해서 자꾸만 지금 요구받고 있느냐라는 걸 봐야 됩니다. 그건 보통 문화의 옷을 입고 많이 오죠. 한국 사회와 한국 문화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패턴이 있습니다. 저희는 원튼 원치 않든 이 패턴이 끊임없이 우리를 압박합니다. 근데 어디를 압박하냐면 맨 뒷단어입니다. Your mind입니다. Your mind.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형성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패턴으로. 그러면 우리는 그 마음의 패턴대로 삽니다. 사람은.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내 마음의 패턴이 하나님 나라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죠. 무력해지는 겁니다. 신자가 무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사는 거 있습니다. 당연히 인간이기 때문에 공유하는 그런 거 말고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거절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구분이 전혀 안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무력하게 되어버리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냐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마라. Not, but be transformed. 수동태죠. trans, 바뀌는 거죠. form, 변화입니다. 변화. 이 단어를 변화로 했는데 이것을 어떤 사람은 spiritual transformation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적 형성 또는 영적 변화 같은 말입니다.
교회가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는데요, 한 개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는데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요, 사실은 사단은 신경 안 씁니다. 신경 안 씁니다. 사실 제일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않으니까요. 제일 좋죠. 그런 상태에 머물게 하게 하고자 합니다, 성도들이. 그리고 그들이 바로 교회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한국 교회의 어려움을 그걸로 봅니다. 트랜스폼 되어지는 영적 형성의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는 사람들, 그 작업을 전혀 하지 않는 신자들, 그냥 살던 대로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냥 교회만 드나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시스템, 이게 이 교회를 망가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복음에 기초해서 트랜스포메이션이 가능한 영적 훈련을 하는 공동체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게 제자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은 우리가 율법적으로 이거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믿음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빚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요,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의 고민은 뭐냐면, 이 변화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잘 안 돼요. 초기에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팍팍 변하는 것 같아요. 내가 느낄 때는 막, 그래서 막 이 새 세계에 들어와서요, 막 제 옷을 완전 갈아입고 막 완전히 그냥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니까 막, 이야 이거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한 10년, 이제 20년쯤 가면 이게 뭔가 벽에 부딪힙니다. 저는 이제 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벽에 부딪혀서 저 30대 내내 되게 고통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결코 변화되지 않는 찌긋찌긋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가정을 힘들게 만들고 교회 사역에 엄청난 장애물. 저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라고 늘 생각이 들었어요. 나라는 이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섬길 수 있는가? 문제가 도대체 뭔가? 어떻게 그럼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돌파를 해나갈 수 있는가? 이 고민 속에서 성경도 읽고 책도 찾아보고 막 자꾸 찾다가 영적 변화의 청사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림을 제가 좀 가장 잘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게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라는 달라스 윌라드의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는 인물이 달라스 윌라드가 해놓은 그 이론을 자기식으로 재구조화 해놓은 도표입니다. 저 도표를 잘 보시면 삼각형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실천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실천의 밑바탕에는 성령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영적 형성은 100점 100패입니다. 반드시 율법주의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는 누가 주도하냐면 성령이 주도합니다. 그래서 비트랜스포음드입니다. 우리를 트랜스폼하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에 우리를 완전히 노출시켜야 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뭐라 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성령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너를 주도하시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매일매일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행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맞추어 나가는 작업, 이 패턴을 거부하고 성령께로 날마다 반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매일매일 변화되지 않고는 못 배깁니다. 그 성령은 철저하게 어떤 방향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에서 의도한 방향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서 의도한 방향,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방향으로 쉼 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바탕 하에서 우리가 이 영적 형성의 과정을 밟아야 된다. 근데 그 성령의 바탕에서 뭘 해야 되나? 첫 번째, 맨 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개인적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복음으로 나의 이야기를 다시 써라라는 겁니다. 뭐 여러분 라이프 테스티모니 이렇게 많이들 쓰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근데 이제 제 인생을 이렇게 딱 돌아보면 내 안에 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죄로 인해 구조화된 이야기죠.
그 사람의 원가족과 그 사람의 지금까지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복음으로 바꿔 끼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첫째로 태어나가지고 게다가 아주 가부장적인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아들 중심의 사고가 아주 고착화된 유교적 패턴 오브 더 월드죠. 유교의 이 사고에 아주 고착화된 아버지 어머니가 남아 선호 사상에 근거하여 철저하게 저를 중심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제 여동생은 상처가 너무 많아요. 쉽게 말하면 사람 취급을 좀 못 받는 거죠, 집에서. 저는 맨날 뿜뿜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서 어떤 패턴이 만들어지냐면 나르시스트적인 극단적 자기중심주의가 있는 거죠. 어느 날 상담 이런 것 쪽에 열심히 책을 읽고 연구하는 아내가 여보 이거 보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 이렇게 영상이라는 걸 보내줬어요. 요즘 현대인들 속에 있는 이 정말 심각한 문제를 다뤄야 되는 그 문제를 강의하고 책을 읽어보라고 저게 보내줬는데 나르시스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제가 한동안 안 읽었습니다. 이거 지금 나와보고 뭐라 그러는 거야? 아내가 그게 아니고 여보 이거를 이 시대를 분석하는 틀로 잘 보자 이 얘기를 한 건데 저는 괜히 찔려가지고 한동안 제가 화가 나 있었어요. 나를 지금 나르시스트로 보는 거야? 여러분 이게 나르시스트의 아주 심각한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어디서 형성되면 제 원가족에서 형성된 거죠. 원가족에서 사상적으로 습관적으로 가정의 구조 속에서 저는 형성돼 있었는데 이게 복음으로 깨뜨려져야 된다는 거죠. 복음으로 이야기가 다시 끼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놀랍게도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 보이지만요 열등감의 화신입니다. 왜 그러냐면 외부의 사람의 평가에 기초해 자기를 평가하는데 익숙한 사람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 평가에 굉장히 매여요. 제가 그런 인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평가가 올라갈 때 같으면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정말 에고이스트가 이런 에고이스트가 없어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극단으로 저 바닥에 들어가가지고 땅을 막 파고 들어가서 난 죽을 놈이야, 난 안 돼,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 망가진 거죠. 이 망가진 사람을 복음의 이야기로 너는 네가 하고 못하고 사람들의 평가 그런 거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죽으신 그 절대적 복음, 너가 뭘 하든 못하든 잘하든 못하든 그 복음으로 너를 있는 그대로 심히 좋았다, 내가 너를 영접했다, 너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시는 그 복음으로 봐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바꿔 끼우는 겁니다. 반대는 어떻겠습니까? 둘째예요. 맨날 존경을 못 받고 오빠 때문에 치여가지고 그래서 근데 세상도 또 그렇잖아요. 학교 가면 학교에서도 등수 세우고 유병용 동생이 왔다 이러고 이렇게 이름도 없어요. 제 여동생은 너무 미안해요. 불쌍해요. 학교에서 유병용 동생으로 취급받고. 그러니까 걔는 저와 전혀 다른 구조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같은 가정인데 패턴의 양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똑같아요. 죄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 가정의 구조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세웠어야 됩니까? 보통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는 말씀이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존재 그 자체로 성취와 상관없이 존귀하게 여기셨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내 구조 패턴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면 이 마음의 구조가 자꾸 어떻게 바뀌냐면 난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야. 둘째이기 전에 나는 주님의 택한 백성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이렇게 바꿔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업을 복음의 이야기로 계속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삼각형 이쪽 꼭지에는 뭐가 있냐면 잘 안 보이죠? 영혼의 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훈련. 그러니까 이 복음의 성령을 바탕으로 한 복음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거를 혼자서는 안 되고 오른쪽 꼭지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오늘은 요 마지막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내일 오전에 할 겁니다. 왜 이 영적 훈련을 공동체에서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가정에서, 두 번째는 교회에서,
여러분, 가정을 복음의 1차적 훈련장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교회는 2차적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내일 좀 심각하게 좀 같이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정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왜 영적 성화의 도장으로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셨는지, 그리고 그 가정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 속에서 또 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가정이 앞에서 말한 성령 안에서 이야기를 바꿔가면서 훈련하는 것들을 하는 장이고요, 교회가 그걸 하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를 보기 시작하면요, 교회 생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할 때 신앙생활 잘한다는 그림하고 이 판에서 보는 교회의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달라진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해야만 날마다 변화되는 영적 형성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얘기 짧게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그 복음의 이야기,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개혁 신학에서는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령은 말씀과 더불어 역사한다, 또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개혁 신학의 가장 중요한 토대를 놓은 인물이 칼빈인데요, 존 칼빈은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아주 딱딱하고 고루하고 건조한 교리주의자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존 칼빈을 연구한 신학자들이 칼빈에게 붙여준 별명이 뭐냐면 성령의 신학자입니다. 성령의 신학. 실제로 제가 읽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 두꺼운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글을 자체는. 그런데 글을 읽다가 보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성령의 신학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성령과 더불어 역사할 때 변화를 일으킨다는 걸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도 그렇게 그 사람이 성경에서 그걸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경에 기초하여 성화의 신학을 전개하는 사람이 존 칼빈입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 신국론 시티 오브 갓 안인석 교수님과 강의를 듣고 나면 내년부터 다시 이제 기독교 강의에 다시 돌아갈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 들으신 분들 기억하십니까? 기독교 강요의 굉장히 특이한 점은 이신칭의를 먼저 말하지 않고 성화, 즉 우리의 변화를 먼저 앞에만 놓고 말한다는 겁니다. 아주 특이한 구조입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가 삶의 변화의 신학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논증을 해나가고 전개를 해나가도 그 목적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달라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신학의 체계는 삶의 변화를 겨냥해서 만들어진 체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신학을 바탕으로 세워지는 개혁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과 더불어 역사는 성령이라는 이 두 구조를 같이 잡고 가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종종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게 어디냐면 성령 집회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도 이 성령 집회 한때 엄청 유행을 했어요. 근데 그 성령 집회가 뭐 하는 데시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뒤집어 놓는 곳이거든요. 막 지긋지긋하게 안 바뀐 사람은 그래가지고 한번 가서 뒤집어 놓고 와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뒤집어집니까 안 집니까? 뒤집어집니다. 진짜 뒤집어져요. 그래서 발가락 뒤집어져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다시 돌아오는. 이게 뭐지? 그래서 또 가요, 다른 집회. 또 뒤집어져요. 다시 돌아오면 다시 돌아와요. 계속 집회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예요. 뒤집었다. 안 바뀌어요,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구조의 큰 그림 속에서 복음의 말씀으로 내 안에 이 부분을 다루지 않고 외적인 집회 참여해가지고 그냥 불만 붙여놓으니까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더불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도록 날마다 간구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어디 가가지고 특별 집회 해가지고 그냥 획 불 받고 획 뒤집어 놓고 오기만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걸 하는 곳은 거기가 아니고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집회 쫓아다닐 게 아니고 이 변화의 영적 형성의 원리를 깨달은 다음에 가정에서 부단히 씨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단히. 교회에서 부단히 씨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안 하고 무슨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하는 건 이거는 너무 좀 욕심이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는 어떻습니까? 말씀은 있는데 성령이 우리의 변화를 주도한다는 게 부재하게 되면 율법주의로 갑니다. 율법주의.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변화될 수 없거든요. 근데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니까 인식론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맞아, 이게 맞아. 이렇게 가자. 그래 결심했어. 이렇게 돼버려요. 신앙생활이 그래 결심했어. 이번 주에 은혜 받고 그래 결심했어. 다음 주도 은혜 받고 또 결심했어.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성령하고 상관없이 막 달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요, 지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지치실 때 있으시죠? 성령 없이 하셔서 그렇습니다. 변화되고 싶은데 안 바뀌어요. 말씀을 맨날 깨달아요. 근데 똑같아요. 지난주 했던 고백 또 하고 또 싸우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내 자신을 내어놓는 작업 없이 이 둘을 분리시켜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의 오순절 성령을 많이 강조하는 교회나 아주 극단적인 하이퍼 칼빈이즘에 사로잡혀 있는 이 교리만 강조하는 교회나 다 좀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둘을 분리시키면 안 되고 같이 가야 됩니다. 그것을 어디서 하냐? 교회의 문맥에서, 가정의 문맥에서, 삶의 문맥에서 매일매일 부단히 해나갈 때만이 진정한 의미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제가 이 두 전제를 놓고 아까 말씀드렸던 성령을 바탕으로 한 복음의 말씀이라는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변화의 주체로서의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변화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니까요. 근데 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거는 이제 기도의 자리거든요. 예배와 기도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이 예배가 되고 일상이 기도가 되어서 성령을 내 삶에 초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해야 가야 됩니다. 제가 올해부터 공동체 성경 읽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두 가지 목적입니다. 성경 좀 전체 한번 읽어보자. 제 설교가 굉장히 천천히 부분 나가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전체 교회 성경 문맥에서 설교를 하려고 하지만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전체를 좀 통으로 읽는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일부 성경 일독반을 만들었지만 일부가 하니까 교회 전체가 한번 해보자. 청년대학부, 장년부 다 같이 주일 목장 모임 때 하든 주중에 하든 성경을 읽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 읽기가 가지고 힘을 좀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성경 읽기로 넘어가고, 그리고 더 깊이 있는 성경 연구로 넘어가고, 성경 묵상 나눔으로 넘어가고, 성경 말씀의 기초에 선포되는 설교를 다시 듣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지금 어디서 지금 내가 문제가 생겼는지, 한때 한 부분을 굉장히 깊이 다뤘지만 여전히 내가 변화되지 않은 그 부분이 말씀으로 깊이 분석이 되어지고 찔러 쪼개는 그 하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빛으로 조명이 되어서 이제 성령께 내어놓고 주님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주님 저 좀 어떻게 만져주세요. 간구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이 두 개의 작업이 같이 병행되어져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요,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그 그림으로 우리 삶을 완전히 새롭게 재조직해가는, 하나님을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잘못된 구조를 완전히 바꿔나가는 작업을 부단히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삼각형에서 성경과 하나님 복음의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왼쪽 삶의 그 변화의 자리, 삶의 훈련이죠. 삶의 훈련을 할 때 이야기가 지금 이제 저는 꼭 말씀드리고 가고 싶은데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마 그 암송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잠언 4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의 마음을 겨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보통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눈으로만 하기 쉽습니다. 그냥 눈으로 성경 읽고 또 이제 머리로만 하기 쉽습니다. 그냥 발로만 하기도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으로만 합니다. 이게 제일 편리하죠. 그리고 자기가 속죠.
다 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마음을 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Renovation of the Heart 이렇게 되는데 달라스 윌라드가 지은 그 책에 보면 그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따옴표된 문장인데요. 시작. 삶이란 존재의 심연, 심령, 의지, 마음에서 개발되어 온 내 모습의 결과다. 삶은 결과다. 근데 삶은 뭐의 결과냐면 존재의 심연, 다르게 하면 마음이죠. 마음. 마음의 구조를 끊임없이 바꾸어 놓은 것의 결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란 이 마음을 어떻게 다루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냥 포인트가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저희 신앙생활이.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앞에 말한 거죠. 말씀을 성령으로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일을 어디에다가 겨냥을 두고 했냐면 마음에다가 겨냥을 두고 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아주 똑같은 문장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대가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대가인 겁니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도.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의 자리가 마음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우리 종교개혁의 어떤 선배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자꾸만 옆으로 주변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초점을 놓치게 되면 자기의에 기초한 율법주의로 갑니다. 그리고 위선으로 가죠. 그래서 영적 훈련하다가 율법주의 빠지고 위선되니까 힘들어져요. 그럼 왜 그런가 하면 마음 초점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두 번째 그 2페이지 밑에 있는 그 따옴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영성 개발이란 성령의 주도로 인간 자아의 내면 세계가 개발되어 그리스도 자신의 내면을 닮아가는 과정이다. 제가 밑줄을 3개를 그어놨습니다. 누가 하는 거냐면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디를 타겟팅으로 하면 내면 마음을 타겟팅으로 하고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총체적 회복의 그림이라는 걸 제가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에서 가져온 건데요. 2개의 그림인데요. 좀 죄송합니다. 잘 안 보여서 조금 확대하면 또 흐리긴 한데요. 저 그림의 중심부에 뭐가 있냐면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 그리고 맨 바깥이 영혼입니다. 영혼.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성경은 마음을 영혼의 좌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어디 있냐 했을 때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변화는 그러니까 그 중심부에 있는 마음을 변화시켜야 가능합니다. 근데 이 마음은 3가지 작동을 합니다. 지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려면 인식이 바뀌어야 되고요. 감정이 바뀌어야 되고요. 의지가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이 지정의를 움직여서 우리가 의지를 발동시켜서 움직이는 게 뭐냐? 우리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려면 이 마음의 중심성 속에서 지정의를 건강하게 다루면서 몸을 움직여야 돼요. 요게 총체적으로 다 돼야만 사람이 바뀌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기 화살표가 안으로 들어오는 화살표가 왼쪽에 있는데 거기에 말씀과 성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꾸준히 들어와서 어디에 들어가냐? 마음에 들어간다는 거죠. 마음을 건드려가지고 우리의 지성이 바뀌고 우리의 감정이 바뀌고 의지가 바뀌어서 우리의 몸을 실천적으로 바꾸다 보니까 영혼이 이제 오른쪽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을 매일매일 진행하는 삶으로 바뀌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른쪽 그림은 약간 좀 다른 건데 사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마음이 그렇게 중심부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지, 왼쪽 편에 지, 위에 정, 그리고 오른쪽에 몸, 그리고 아래쪽에 사회적 정황. 그러니까 이 마음이 영혼 중심부에서 끊임없이 요 4가지를 돌리면서 마음을 바꾸어 나가는, 마음의 구조를 바꾸어 나가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인식론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감정이 커지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하고 싶어지고요. 그리고 실제로 삶에서 그렇게 실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림 속에서 이제 구체적인 영적 훈련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환대하는 거, 주일을 예배를 드리는 거, 미디어를 금식하는 거, 언어를 다루는 거, 경쟁자를 축복하는 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은밀하게 섬기는 거, 가진 것을 나누는 거, 기도하는 거, 그것을 하루 단위로, 일주일 단위로, 한 달 단위로, 1년 단위로 계속해서 다뤄가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작업을 이제 공동체 속에서 해야 된다, 그런 결론인 건데요. 근데 공동체에서 아무리 이런저런 걸 해도 요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인, 우리의 변화의 원인, 목적, 그다음에 그 자리, 마음, 이거에 대한 인식이 없이 하게 되면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반주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누가 해주시면, 아까 반주 누가 했죠? 가셨나요? 우리 현정자매님 반주 좀 부탁드릴게요. 잠시 우리 그 반주에 맞춰서 좀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좀 달렸는데요. 이 시간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라는 그림이 우리는 어떤 그림인가, 그것부터 좀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거기에 오직 복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 세계를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다만 믿음으로 거듭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우리가 다시금 붙잡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희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더 선명하게 드러나서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지향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변화를 출발점으로 해서 세상의 변화를 이루어가기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한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오늘 깨닫게 하신 대로 그 열망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컨펌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돼서 변화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과 말씀이 함께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바꿔놓는 자리까지 가게 하시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훈련 속에 초점이 겉껍데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 새롭게 알게 하신 것들, 우리가 간과했던 것들 깨닫게 해주신 대로 마음으로 고백하고 또 주님께 간구하면서 통성으로 기도